요즘 단체 여행들을 많이 다니시는데 태국의 단체 여행을 가면 흔히 먹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살코기를 쭉쭉 찢어가지고 이렇게 테이블에 딱 올려놓는데요. 마치 육질과 모양이 닭고기 같습니다. 아무도 그 고기가 무슨 고기라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맛있게 잘 먹습니다. 대부분 모르고 먹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악어 요리입니다. 내가 그걸 먹고 왔을까? 예, 태국에 가셨으면 틀림없이 한 끼니 정도는 드시고 오셨을 겁니다. 모양새도 맛도 영락없이 다가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누군가 하면 기독교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악어는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동물로 성경이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정작 낙지와 삼겹살을 보면 정신없이 달려듭니다. 레위기 11장에는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동물과 먹지도 만지지도 말아야 한다고 하는 부정한 동물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도 부정한 짐승의 대표 주자는 돼지입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색인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도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어떠세요? 오늘부터 이제 돌아가셔서 돼지고기는 근처에도 안 가실 건가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더더군다나 담임 목사가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읽어드렸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돼지고기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돼지가 금기 1호 동물입니다. 고기에 피나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한 규례로 인해서 돼지 피를 섞어서 만든 순대는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기절초풍할 그런 음식입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탕수육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돼지고기가 들어있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가 하면 동해안의 해수욕장에 가기만 하면 그저 문어와 오징어 회를 눈꽃들 새 없이 먹어치웁니다. 귀한 것이라고 아주 잘도 먹습니다. 대단히 모순스러운 모습입니다.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없는 어류 역시 성경은 먹지 못할 부정한 것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레위기 11장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혹시 여러분 향어회를 드셔본 적이 있으신가요? 향어가 상당히 고기가 부드럽습니다. 연어처럼 아주 맛도 좋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산속에 있는 송어만큼이나 서양인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향어를 어떻게 먹을까요? 맛있게 소문이 나 있는 그러한 어류에서 그들이 향어를 개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개발했는가? 원래 향어는 지느러미가 없습니다. 지느러미가 아니고 비늘이 없습니다. 원래 향어에 비늘이 없는데 그들이 그거를 계량해 가지고 비늘이 붙게 만들었습니다. 향어를 직접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비늘이 20개도 넘지 않습니다. 몇 개만 붙어 있는데도 이 유대인들이 그걸 먹고 싶어서 만들어낸 것이, 그 품종이 향어의 신품종입니다. 이름하여 이스라엘 향어입니다. 일반 향어는 비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증한 것을 먹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규례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삼겹살, 순대, 홍어, 쭈꾸미, 추어탕, 그리고 낙지를 즐겨 먹는 우리들에게 이런 규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니 우리가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자.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수 있는가? 성경은 먼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려 놓았습니다. 그 차원이 어떤 건가 하면 위생적인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본래 히브리어에는 타메라는 단어와 타호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단어입니다. 부정한 것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비위생적인 것, 불결하고 더러운 것을 나타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저분해 보이는 것을 부정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흙탕물 속에 들어가 사는 깨끗한 물이 아니라 흙탕물 속에 들어가 사는 것들, 또는 지저분한 하수구나 이런 것들을 뒤지는 것들, 그런 곳에서 그냥 엎어지고 수영하고 덤비는 이러한 종자들을 부정하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정한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순결하고 깨끗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한 것들은 아주 맑은 물에서 살고 깨끗한 풀들을 뜯어 먹습니다. 그래서 정한 것들을 보면 어떤 것들인가 하면 초식동물들이 대부분입니다. 육식동물들은 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포악하기 때문입니다. 돼지를 왜 그토록 싫어하는가 하면 아주 포악스럽습니다. 요즘 우리가 기르고 있는 돼지는 가축이 되어서 아주 순화되어 있습니다. 가두어서 키우다 보니까 공격성이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만 본시 돼지는 우리나라에도 멧돼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도 공격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성경이 다루고 있는 내용을 보면 위생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지고 먼저 보았습니다. 둘째로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들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정결법은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사회적 체제에 대한 신념이 함축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특징으로 갈라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초식 동물들을 먹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본시부터 동물을 먹을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동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나중 일입니다. 동물을 먹기 시작하는 것은. 가죽이 처음에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서 가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마저도 다 타락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주된 원인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측면으로 볼 때에 우리가 정하다, 정하지 않다 하는 그러한 짐승들이 구분되고 있음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진흙탕에 대부분 머물지 않습니다. 아주 맑은 물을 찾아서 움직입니다. 악한 세상을 거스르며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는 것도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생물들을 해치고 공격하는 맹금류나 또한 그러한 포악한 짐승들을 먹지 않도록 그렇게 그 규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관심이 되는 동물은 아마도 돼지일 것입니다. 돼지는 본래 잡식
육식성입니다. 풀도 먹지만 육식도 합니다. 돼지가 굶으면요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새끼까지 잡아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아주 포악한 짐승으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돼지는 기르는 목적이 뭔가 하면 먹기 위해서입니다. 소나 양이나 다른 것들은 다 어디에 쓰는가 하면 길들여서 일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만큼은 다른 효용성이 없습니다. 양은 털을 가지고 실을 만들기도 하고 소는 가죽을 취하기도 하며 농사를 지을 때 이용하기도 했고 물건을 실어 나를 때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하다 정결치 않다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 가지고도 그것을 따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금령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방향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금령은 이정표와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뭔가 하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그 목적에 분명해지면 온전히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사는 목적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가, 먹기 위해서 사는가.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는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먹는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이 마치 선한 목자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히브리어로는 사밧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땀 흘리는 것을 쉬고 충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샤밧이라는 본래의 뜻은 땀을 흘리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는 뭘 안 해야 되는가 하면 일을 안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단어에 대한 뜻을 의미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안식일에는 움직이지 말자. 얼마만큼 움직이지 말까? 땀이 나지 않을 정도까지만 허용하자.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들이 한 1km 정도 더 이상 가지를 않습니다. 걸어가는 것도. 반드시 그만큼 가면 한숨 쉬어야만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요즘 정통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버튼을 누르지 않겠습니다. 이거 누르면 땀을 흘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그들이 노동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것조차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고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금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양이 웅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내버려 두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즐겨 읽는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소인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에도 전쟁이 어김없이 등장을 합니다. 100년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뭐 때문에 일어났는가?
계란을 먹는데 뾰족 한쪽을 깨뜨려야 되는가 아니면 납작 한쪽을 깨뜨려야 되는가, 그 가지고 100년 동안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본래 명제는 이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란의 편리한 방향의 끝부분을 깨도록 하라. 이게 본래 명제입니다. 소인국에 등장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편리한 방향의 끝부분을 깨라 그랬는데 둥글 납작한 쪽이 있고 또 한쪽은 뾰족한 쪽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나라의 왕이 계란을 깨뜨리다가 그만 손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어느 쪽을 깨뜨리다 그랬는가 하면 둥글 납작한 쪽을 깨뜨리다가 이게 깨지면서 끄트머리가 묘하게 손끝에 상처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겠어요? 야, 우리나라는 앞으로 둥글 납작한 쪽은 깨지 마. 계란은 반드시 어디를 깨라고요? 뾰족한 쪽 깨서 먹어야 돼. 나라의 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반대편 나라에 가만 보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야, 이쪽 깨면 안 돼? 야, 우리는 그러면 둥글 납작한 쪽만 깨먹자. 그래서 두 나라 간에 다툼이 벌어집니다. 이쪽 나라 왕은 이쪽을 깨야 된다. 저쪽 나라 왕은 아니 여기 깨면 안 되냐. 그래서 100년 동안 싸웠다는 이야기가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두 나라 100년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정결법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표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 정결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라보지도 않고 무조건 정결법만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법은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은요, 개처럼 여기는 겁니다. 터무니없이 우월성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정결법을 니네들이 알기나 해. 우리는 정결한 민족이야. 그러니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을 보면 어떡할까요? 쟤네는 개로 먹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쟤네들은 돼지 피 먹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상종도 하면 안 돼. 기겁할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나라에 여행 왔다가 기겁한 게 뭔가 하면 순대입니다. 순대가 뭐냐고 설명해 달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돼지 피를 가지고 창자에다 넣어서 그거를 익혀낸 음식이라고 그럽니다. 부정할 대로 부정한 것. 피째 먹으면 안 되는 것이요. 또한 내장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골라서 그것만 먹고 있는 그런 민족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들은 비본질적인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정결한 모습으로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런데 모세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거룩한 땅이라. 그러니 어찌하라고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왜 벗는가? 우리는 그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 그러니까 시내산 올라갈 때만 맨발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꼭 생깁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특이한 목사님들이 거기에서는 신발을 벗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땅이라고 돼 있다. 그래서 맨발로 올라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엉뚱한 데 집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왜 하필이면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 모세에게 내가 주인이고 너는 뭐라고요? 종이다. 그러니 누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종이 주인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바로 이게 시작입니다. 종이 주인 말을 들어야 됩니다. 종이 주인의 의향을 늘 물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런데 종이 주인을 그 자리를 넘봅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내놓으세요. 누가 누구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하는가? 너는 종이라.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인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니까 지금 정결법조차도 엉뚱한 대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곳 신의 산에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언약이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언제요? 출애굽에서 거기에 백성들이 다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언약을 미리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표징을 구하는 모세에게 이곳에서 네가 나중에 예배 드리게 될 것이라. 약속하신 대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뭔가 하면 십계명과 성막으로 주어지는 예배 공동체에 대한 언약입니다. 생명의 언약입니다. 예배의 공동체로서 그들은 사실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했습니다. 왜냐고요? 종살이만 400년 동안이나 해왔잖아요. 찌들 대로 찌들어 있습니다. 뭐예요? 종살이 하던 것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대에 다 어느 자리에 서고 싶은가 하면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누군가를 부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종으로 있었으니까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너희는 종이니 너희가 온전해져야 되겠다. 그 온전해지는 게 뭔가 하면 거룩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결법이 생겼습니다. 성결의 공동체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나를 따르라 하고 맨 앞에 가셨습니다. 어떻게 가셨는가 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구름이 움직이면 나를 따르라. 멈추면 너희도 멈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막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만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십계명,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라 명령하시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때에는 자리를 갖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가운데 성막을 세우고 네 방향 모두 세 지파씩 네 방향으로 자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한가운데 계십니다. 중심에 계십니다. 처음에는 나를 따르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의 중심에 계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시는 것으로 따라만 가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죄가 있으면
그들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거룩해져야 돼. 구별되어져야 돼. 그래서 성결의 정결법이 그들에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결을 차별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이요 내 백성인 너희는 이제 다르다. 차별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선민이라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분별하라. 구별짓고 있습니다. 구별과 차별을 착각하면 우리는 늘 실패하게 됩니다. 정결법은 엄격한 형식 안에 하나님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정신은 왜곡되고 형식만 남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정표를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마저도 동일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커다란 그릇이 들어있는 보자기 하나를 베드로에게 보여주십니다. 환상 가운데.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보자기를 열다가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속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그거 먹을 수 없노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니까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왜 베드로가 속되지 않은 것을 먹지 않았다고 했어요? 안 먹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돼지도 있고 악어도 있고 별스러운 게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여전히 먹을 수 없나이다. 환상 속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걸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보여주시면서 그의 의지를 꺾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아니 주님께서 왜 이걸 자꾸 내게 보여주시고 이걸 먹으라고 그러는가? 하나님이 왜 정하게 하셨다고 하는가? 우리가 배우고 익히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러실까? 그렇게 그가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 로마의 백부장이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그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계시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방 세계에도 증거하게 하려는 주님의 뜻이로다. 정결하고 부정한 것이 먹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이 떡으로만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의인화시켜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베드로는 주님을 통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우리를 부정하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우리를 상종하지 못할 민족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돼지고기나 먹는 저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이 정하다고 하더냐?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어찌 바꿀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우리가 잘 아는 법으로는 저들은 부정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지 말래. 그러니 어쩌라는 거예요? 저들과 교제해도 되겠다. 무엇을 먹고 먹지 못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 사도 바울이 나중에 외치기를 혹이라도 넘어지는 자가 있거든 그를 위해서 내가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으리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나 고기 먹을 거야. 그런 이야기예요. 넘어지지만 않는다며. 주님의 말씀에 의미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게 베드로가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평가를 성경에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읽고 있는 레위기에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증거되고 있지만 9일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놀라운 이야기는 어느 민족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백성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너희가 소고기 먹고 양고기 먹어서 괜찮다고 여기느냐?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도다. 엉뚱한 데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말씀 앞에 기본이 되는 요구가 뭔가 하면 구별되고 성결된 모습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다운 삶이 무엇인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사도 바울의 이 외침처럼 우리의 정결한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예배 공동체 안에 구별되고 성결된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야만 할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총회라 그렇게 부르는 집회의 자리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그러한 자리를 예배의 자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누가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자로 그 자리에 참여를 합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여하는 이 자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교회의 이 몸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는 이 교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없이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정결한 모습으로 또한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해진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리로 삼아야만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